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록 말씀 계속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용모에 관한 이런 디테일이 설명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16절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내지에도 우리 영문으로 한글로 성경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믿고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용모,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모, 첫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꼭 필요하고 또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책의 저자가 되셨듯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풀어 헤치시는 그런 선생이 되셔서 소종을 사용하심으로써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적절한 그런 말씀을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그런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지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사도 요한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보기 위해서 뒤로 돌아섰을 때 보았던 7개의 금 등잔대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시는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오른손의 7별 이런 큰 그림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인물을 묘사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부터 몇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입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시간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할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성경 공부 본문을 가지고 여러 이제 뭐 주석이니 뭐 인터넷이니 자료들을 좀 구해 보려고 하다가 야 이게 성경을 문자 그대로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고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대로 턱턱턱 끌어 맞추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흑인 할아버지예요.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머리가 하얗고 피부가 이제 소위 말하는 구릿빛이죠. 구릿빛의 얼굴을 가진 그런 할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쉬워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요하고 어떤 책임감이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성도님께 조금 전해드리기 전에 몇 가지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학습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좀 말씀 서두에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 죄송합니다. 이게 13장 1절이 아닌 것 같아요. 11장 3절입니다. 제가 여기 본문 말씀 잘못 적어놨는데 1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말씀 같죠? 그죠? 믿음만 있으면 다 돼. 이렇게 우리가 그냥 치부해 버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뭐 과학, 물리 뭐 이런 거에 전혀 마땅히 배워야 했지만 별로 공부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과 나눠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혹시 쿼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쿼크. 이게 일반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우리 몸을 포함해서 여기 지금 있는 모든 물질들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원자를 또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우리 원자 핵과 전자가 있습니다.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원자가 있고 전자가 돈다 그러면은 뭐 주변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는데 현대 과학이 밝혀낸 바는 마치 원자 핵 주변에 이렇게 구름, 운구처럼 이렇게 전자들이 꽉 들어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진이 찍힌 거를 이제 최근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작은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물질 이외의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기기들을 빌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입증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 가령 이 원자 핵이 서울 잠실운동장에 있는 축구만 하다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지금 이 전자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도는 것이냐 하면 우리 수원 정도 거리를 두고 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자 핵과 전자 사이는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원자 핵을 들어가 볼게요. 원자 핵에 들어가면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성자, 중성자의 어떤 핵심 구성 물질이 뭐냐 하면 쿼드예요. 쿼드인데 이 쿼드가 뭐 쿼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펜타쿼드, 뭐 테트라쿼드 해가지고 이제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님들 이 물질의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아직 다 발견해낼 수 없는 최소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쿼드라는 것이 발견은 되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물질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쿼드가 발견되었지만 아직 그 쿼드조차도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더 작은 존재들이 있지만 인간의 한계를, 능력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더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손뼉을 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소리가 나죠. 왜 소리가 날까요? 에? 보십시오. 이 물질의 세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고 여기 지금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타블렛, 여기 우리 탁장, 뭐 카메라, 모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이런 작은 입자들이 모여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거리를 띄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희 몸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그런 어떤 힘을 지탱하고 있는 에너지들을 한순간 싹 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먼지만한 존재로 휙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겠구나.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손뼉을 치면 이게 이렇게 통과해서 안 가고 소리가 나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질서를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칙을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고, 여기 지금 물질 세계와 관련해서 제가 정말 싫어했던 화학 시간에 정말 싫어했던 저게 이제 원소 기호라고 하잖아요. 원소 기호들인데 아마 눈에 익으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철이라든지 뭐 우라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마 몇몇 가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그런 기호들도 있습니다만, 철이 대표적으로 우리 단단한 물질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죠? 철기 시대 그러면은 철을 녹여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일상용품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단단하니까 땅도 부수고, 또 우리 전쟁할 때 많이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했고요. 물질이 단단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이 아주 탄탄하게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철을 예로 드는데, 이제 철에는 또 단단한 대신에 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단점이 있잖아요. 잘 부러지는 거.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른 성질의 금속들을 집어넣어서 단단하지만 잘 안 부서지는 그런 이제 뭐 연마술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금 원소 기호표를 보여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이 118가지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이 이 118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18개도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시험하고 검증한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밝혀낸 것이지, 이것이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과학자가 또 뭐 119번째, 뭐 120번째 원소를 발견했다 이러면 자꾸 늘어나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118가지의 원자가 실제적으로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존재하신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가 이게 손뼉을 쳤을 때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뭐 이게 우리 눈으로는 멀쩡하게 이렇게 손처럼 보이지만, 그런 어떤 소위 얘기하는 미립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텅 비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서로 부딪힐 수 있는 것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대로 그 입자들이 어떤 우리 자기층을 이루면서, 전자기 우리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영어로 뭐라 그러지? 전자기? 자기장을 이루면서 그 필드가 서로 충돌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태양 주변을 우리 뭐 7개, 8개 행성이 돌잖아요. 그죠? 그것이 왜 그렇게 태양에서부터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돌 수 있을까요? 그것도 동일한 자기장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다 몰라서 설명을 다 드릴 수 없지만, 분명한 원리는 태양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자기장 안에서 이것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힘 때문에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지구가 지금의 거리보다 조금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사람들은 다 뭐 추워서 얼어 죽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태양보다 지금 있는 거리보다 조금 더 멀어지면 이 자기장의 영역 밖에 나오기 때문에 지구가 우주 속으로 끌려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조금 더 가까이 오면,
사람들은 우리는 다 타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자기장의 그런 질서에 의해서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태양 안으로 훅 빨려 들어가서 다 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 미세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그런 질서까지 세밀하게 우리 주신 하나님께서 이런 거대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쿼크라는 최소 단위 그 이하는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한 인간들이 이 우주 안에서 아직 우주의 끝이 어딘지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글쎄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도 한참 우주선에다가 원숭이를 실어서 우리 개를 실어서 이제 기본적인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뭐 어떤 색이 보이면 어떤 뭐 신호가 있으면 무슨 버튼을 누르고 하는 이런 정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동물들을 훈련시켜서 우주선에 태워서 쏘아 보내잖아요. 뭐 어디쯤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지구의 끝이 어딘지 사람들이 전혀 짐작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런 물질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육신적인 우리의 이 어떤 시력, 인간의 시력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허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우리 말씀을 근거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 참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보여지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나중에 혹시 이분 아세요? 주아야, 이분이 누굴까? 옆집 사는 할아버지랑 비슷해? 알버트 아인슈타인,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우리 아인슈타인이 누구냐고 이제 어떤 분이 교회에서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그 우유 가게 할아버지. 우리 한국에 한참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우유가 유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유 뭐 사장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 분이 아니고 이분은 유명한 학자입니다. 과학자입니다. 물리학자예요. 이미 뭐 세상은 떠났지만 이분이 여러 가지 이론을 정립해 놓은 것 중에 가장 가치 있게 평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기 써 있는 E=mc2라는 그런 뭐라고 하나요? 그 정의입니다. 저것이 무엇이냐면 에너지 보전, 뭐 질량 보전 그런 법칙을 수치로 환산을 해서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E는 에너지입니다. M은 질량이고 C는 빛의 속도예요. 그거를 제곱한다라는 건데 이것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빅뱅 티어리가 어떤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진화론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큰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어떤 에너지가 빈 공간에 나타났을 때 질량과 어떤 스피드가 있으면 우리 가시적인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에너지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에너지가 물질로 존재할 수도 있고 또 물질이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처음에 세상이 시작될 때 어떤 엄청난 힘이 다 가해지면 그 물질 세계가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우리가 가시적인 어떤 물질 세계에 존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가설이 여기 이 뭐 질량 에너지 등가식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음에 말씀해 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고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하나요? 융합 혹은 핵 분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핵폭탄이 되었던 수소폭탄이 되었건 그런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이런 여러 가지 원소들 중에 그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철을 기준으로 철보다 가벼운 것들은 서로 이렇게 붙으면서 안정성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다시요, 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단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철보다 가벼운 그런 물질들은 서로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안정성을 갖고 싶어 해요. 그것이 뭐냐면 융합입니다. 융합. 그런 핵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보다 무거운 많은 그런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들은 서로 나눠지면서 이렇게 안정성을 갖고 싶어 해요. 그게 핵 분열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그런 힘을 가지고 이제 물론 발전에 사용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무기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성도님들 보십시오. 엄청난 열이 가해졌을 때 이것들이 핵 분열도 하고 핵 융합도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 히로시마 원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피해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파워풀한지. 하나님께서 단지 한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 엄청난 힘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질서 속에 질서와 가시적인 모든 것들을 창조해 내셨다는 거예요. 막 일어서서 막 환호를 지르시고 막 아멘하고 막 다니셨.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게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실 때 땅이 형태가 없었다. 성도님, 우리는 땅 그러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령 창조 이전으로 간다면 이 땅의 개념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14절 16절을 읽으면 흑인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깊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순간 그 어떤 현장을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는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가능한지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제가 벌써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느니라. 마치 중요한 역사가 일어날 때 배경음악 깔리듯이 빰빰 우리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것들을 관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운행하시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이 한 말씀에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우리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지금까지도 저는 하나님께서 땅에서 이렇게 진흙을 가져다가 사람 모양을 잘 만드시고 이렇게 세워놓고 아니면 눕혀놨을까요? 그리고 코에다가 숨을 훅 불어넣는 그런 장면을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글쎄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흙으로, 땅의 티끌로
땅에 그 성경 원어에 보면 그냥 dust입니다. 땅의 어떤 원소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놀랍고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하심 속에서 아름다운 질서들과 어떤 원리들이 우리 몸 가운데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보게 되었다. 그때 성도님들 아름다운 장면이 무엇이냐면 그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눈이 가려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앞을 못 보나요? 다 보잖아요. 그죠?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볼 수 없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이 모든 물질의 세계를 가만히 역으로 추적해 갔을 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의 단 1%? 눈꼽만큼도 바다 모래의 한 알갱이 정도만큼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가,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들고 계신 성경, 그 성경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면 뭐라고 할까요? 야, 두껍다. 이거 언제 다 읽냐? 몇 장 넘겨보면은 야,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달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귀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죠?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이 성경책을 보잖아요. 뭐가 다른가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읽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 가지 그림들을 가지고 여기 올려놓고 이게 이럴 겁니다. 저럴 겁니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성도님들이 읽으시는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상에 그려주시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그걸로 좋게 해요. 그걸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좀 유의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영적인 깨달음이 이제 생기시는 거예요. 그런 원리들을 이해하게 되면, 여기 밖에 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저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사람들은 하게 될까요? 아우, 저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아우, 저 사람 옷 잘 입었네. 아유, 어떻게 저렇게 이쁘냐? 아유, 잘났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 없으면 죽어서 지옥 갈 텐데.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조금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인데. 그죠?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만 봅니다. 잘 입었네, 잘 사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떡하나, 저 사람 안타까워서 어떡하나, 이런 심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성도님들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도 이해할 수 있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모, 전체적인 용모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요한이 여기서 7가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3이라든지 7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독특한 성경 안에서의 숫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도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셨기 때문에 기록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7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 인자의 모습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우리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7 촛대 가운데 계신 그분의 모습을 제일 먼저 머리와 머리카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두 눈을 보았어요. 그리고 두 발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입을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그분의 용모, 전체적인 용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와 머리카락이 우리 양털같이 희고 눈처럼 희다라고 그분의 머리털의 흰 정도를 2가지 것들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권위, 그분의 순결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분의 두 눈은 마치 flame of fire, 불의 불꽃 같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결혼식장 가가지고 초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나중에 막 눈이 아프더라고요. 눈물이 막 날 것 같아요. 왜요? 그 정도로 그 안에서 아주 휘황찬란한, 우리가 어떤 말로나 우리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보여주기는 합니다만, 그 잠시 잠깐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서 영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분의 눈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마치 flame of fire, 불의 불꽃처럼 이글거리며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것을 집행하시는 과정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어떤 분노, 하나님의 심판, 그런 것을 표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발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어제 자매님께 말씀드렸죠. 우리 뭐라고 하나요? 기구들이 독특하게 예식장에서 이렇게 노스로 된 포크 나이프가 있어가지고, 야, 이거 참 특이하다 하면서 제가 그걸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놋을 불에다가 정제를 하고 깨끗하게 단련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보시면 이 불꽃에 능가하는 그런 아주 황금빛을 띤 아주 밝은 색이 드러납니다. 금, 은의 버금가는. 나중에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정결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심을 나타냅니다. 여기 보면은 fine brass라고 했어요. burned in the furnace. 용광로에서 막 정제하기 위해서 단련해낸 그런 아주 순수한 동, 우리 brass, 이런 것을 여기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고 네 번째가 그분의 음성. 우리 앞에서는 그분의 음성이 마치 크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같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many waters, 많은 물소리 같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오른손에는 여전히 7별을 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입에서는 우리 날카로운 양날 가진 검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리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성도님들 그냥 물리적인 예리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갈라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 이런 것들까지 갈라내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런 힘이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용모, 그 용모가 마치 해가 밝게 세차게 빛날 때 나는 그런 빛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계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들여다보면 그냥 흑인 할아버지 눈에다가 이게 불꽃 갖다 집어넣어놓고 뭐 희한한 그런 그림이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전제하에 제가 오늘 두 가지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입니다. 사도 요한이 첫 번째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돌아보았을 때 보였던 가장 먼저 시선이 갔던 우리 그분의 머리 그리고 그분의 머리카락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여기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양털, 혹시 양털 보셨어요? 우리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재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양 하면은 여기 지금 사진에는 어린 양을 올려놓았습니다만 이런 양을 생각을 하실 거고, 우리 양의 종류에 따라서 무슨 뭐 앙골라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털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털들을 깎아가지고 그것으로 뭐 실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 여기 저희들에게 익숙한 거는 이불이죠. 이불 속을 그 양털로 해가지고 그런 아주 고가에 판매되는 그런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양털이 무슨 색일까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죠? 양털이 약간 좀 우리 좋게 얘기하면은 아이보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보리기가 있는 그런 화이트입니다, 그죠? 아주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인간적으로 딱 봤을 때 이거 화이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우리 예수님의 머리,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의 색이 하얀색이긴 한데 양털같이 하얗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왜 예수님의 머리털이 누리끼리한 화이트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는 양털 같은 흰색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사사기 6장 3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우리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너 크고 능한 용사여 하면서 그를 격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로 삼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기드온이 조금 마음이 여렸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왜 큰 사사냐? 만약에 하나님이 기왕 쓰실 거면 좀 위대한 사람들 쓰시거나 하지 왜 나를 찾아와서 하면서 기드온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면 이런 기적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억하시죠?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면은 양털에는 비가 안 묻게, 또 양털에만 비가 묻게, 이슬이 묻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기적을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도구로서 양털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벌거벗은 것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이 됐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처음 죄범한 사람들을 우리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실 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어린 양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양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양의 가죽으로 옷을 해서 그들을 떠나가게 하셨던 그런 장면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죄가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증거로서의 두 가지 그런 예가 나오는데, 동일하게 우리 요한계시록에처럼 양털처럼 휘어질 것이고 눈처럼 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하는 그런 흰색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흰,
정결한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이 뭐라고요? 양털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막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필이면 양털일까? 내가 알고 있는 양털은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누리끼리하고 좀 뭐 좋다고 해도 뭐 아이보리, 내가 아는 그런 흰색하고 좀 거리가 먼데 왜 하필이면 양털일까? 성도님들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머리카락을 양털에 비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결함, 순결함, 순수함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을 때 그가 정말 하얗다, 하얀데 양털처럼 하얗다 라고 묘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그런 어떤 이해력과 어떤 우리가 보는 시력, 볼 수 있는 힘, 그걸 가지고 찾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이 어떤 색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 성경 말씀들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증거들을 근거로 이해가 되시죠? 영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물론 문자적이에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양털같이 희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쭉 찾아서 우리 밝혀내는 것처럼 우리 문자적이긴 하지만 그 문자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흰색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문자적으로 이 양털같이 희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추적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양털같이 희신 분이 맞지, 이렇게 동의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와 머리털, 머리카락을 보았을 때 그 희기가 마치 양털같이 희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눈처럼 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눈일까요? 왜 눈처럼 희다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했을까요? 시편 51편 7절 말씀에 보시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씻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씻으시면,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실 때 내가 될 수 있는, 혹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모습으로 마치 눈과 같이 희게 될 거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 8절 말씀에 보시면 불과 우박과 눈과 수증기와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눈 저장고를 가지고 계시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힘든데요? 참 재밌습니다.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 우박, 눈, 수증기, 그리고 폭풍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 그런 어떤 도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존재들로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녀의 딸의 나사르 사람들이 눈보다 순결하고 젖보다 희며 그들의 몸이 루비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사파이어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녀의 딸의 나사르 사람들이 눈보다 순결하다. purity를 얘기할 때 또 눈이 비교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이드로 재밌는 표현이 젖보다 희다. 번뜩 떠오르는 말씀이 뭐가 있죠? 베드로 서신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에레미야 예가서에서는 어떤 순결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 눈의 비유를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 마태가 기록할 때 그의 용모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용모입니다. 번개와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른 거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무덤을 지키는 천사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다. 그의 의복을 설명할 때 눈과 같이 희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절, 제가 잘못 인용을 했습니다만 우리 변화산 사건에서도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에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다. 어떤 순결, 어떤 우리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하얀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우리 여기 성경이 주로 우리 눈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씻으실 때 가능하게 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권위, 그분의 정결함을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 증언한 이 짧은 말 속에서 우리가 요약컨대 그분께로부터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순수함과 정결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수하고 정결하신 분이 우리를 씻으실 때 우리가 그렇게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자 모두 순수함 자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고 순수함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분으로서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는 말은 굉장히 쉽게 하지만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그냥 누리끼리한 그런 양털같이 이렇게 그려놓고 뭐 구릿빛 살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보는지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시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용모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요약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해 계시죠.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크리스천 워크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분께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걷는 삶을 살게 되면 성경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열매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인간적인 시력을 가지고 보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냐, 뭘 입냐, 어디 사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팩트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지 성도님들, 그분은 단순히 어떤 힘, 에너지가 아니에요.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은 틀림없지만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치부하려고 해요. 성령 받아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네.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그런 어떤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수치로 E = MC2 뭐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런 원리를 사람들은 자꾸 발견해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원리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머리와 머리털,
그분의 머리카락만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분만이 순수하시고 그분만이 정결하신 분이시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정결한 거룩한 삶,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실 수 있게 되기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찬양 예배가 있어서 한인 예배는 별도로 없습니다만 우리 그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두 번째 그분의 두 눈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